우리 후배가 저 시골에서 저기 지방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목사님 저희 교회 10명 등록돼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부러웠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들 이게 2명 등록 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시작하시고 그러고 그동안 또 결성하던 분도 오고 너무 감사해. 장미옥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 우리 세연이가 오고 또 뭐 보니까 한 사람씩 다 오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온 사람이 거의 10명 이상 더 가까이 온 것 같으네. 그래서 내가 야, 이 선한 시기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는데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한 분 더 전도해서 세 분 돼서 식사하시고, 아니면 한 분이 두 번 전도해 가지고 식사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꼭 되시기 바래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2장인데 1장을 좀 이해를 해야 2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통 그 능력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복음. 그리고 종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종 아시죠? 이렇게 딸랑딸랑 치는 종이 아니고요, 노예 종.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말할 때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 하면 되는 거죠. 종은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뛰어난 종은 뭐냐면 능력만 나타나 일만 잘하면 되는 거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종이에요. 능력의 종. 그래서 마가복음은 서설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마가복음에 없는 것.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 누가 그랬어? 배웠다고 또 아는구나. 하은이가 또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배웠잖아 이걸.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왕이니까 족보가 필요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해. 근데 종이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간단간해.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종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야, 일해, 이거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기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냐면 병을 고쳐요. 제일 먼저 고친 병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세계가 사탄의 세력에 결박돼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이 하실 일 뭐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풍토병인 열병을 치료합니다. 그 베드로의 장로 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같은 것일까요? 당시에는 그런 모기들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맸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의료진과 현지에 있는 의료진, 선교사님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다행히 살아났거든요. 지금도 말라리아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은 풍토병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풍토병이라는 게 말라리아예요. 열병.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열병에 걸린 장모님이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더니 이 베드로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니까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로 고친 병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그러니까 나병은 그때 당시에 저주병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나병 걸려 못했어요? 한 곳에 몰아넣었죠. 부평 거기 공단도 원래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아시죠? 소록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지만 과거 2000년 전입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이게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질병을 마가복음에서 고쳐요. 제일 먼저 무슨 병 고쳤다고요? 네, 더러운 귀신. 그것도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토병인 열병을 고쳐주고 세 번째는 나병을 고칩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의 세계, 악령의 세계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풍토적으로 일어나는 그 질병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저주받았다는 병도 싹 치료합니다. 그런데 1장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집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한 거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도 찾아가서 치료하신 거고, 그런데 2장에 딱 넘어오면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찾아갔다고 그랬죠? 구분이 안 돼요? 되시죠? 1장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고 나병도 찾아가서 고쳐줬는데 2장에 오면 예수님이 안 찾아갑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게 1장과 2장의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중풍병자가 갈 수가 없잖아요. 소문 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질병이 고쳐진다는데 집안에서 들어놓여 있는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졸립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한번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읽어보죠. 시작. 서로 헌신적으로 희생합시다. 중풍병이라는 병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한쪽만 마비되기도 하고 언어가 어눌해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시신경적으로 오게 되면 시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풍병이잖아요. 신체가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거를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암 다음으로 이 중풍병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 2번째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한번 그게 걸리면 재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의료시설이 없는 가운데 지금도 급하게 쓰러지면 얼른 병원으로 옮기면은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회복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2000년 전의 내용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집에 쓰러지는 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낫는다는데 누가 데리고 가느냐고. 여러분, 누가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예? 친구, 또 가족. 제 생각도 같아요. 가족. 제일 애타는 게 사실 가족이에요.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친구가 애탈 것 같아요? 목사님 애탈 것 같아요? 애타겠지. 근데 아내만큼 애를 탈까요? 아들만큼 애가 탈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사람이 침상에다가 이 중풍병 환자를 들고 갑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6월달까지 가정과 가족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는 2003년도 9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물론 20년 된 설교, 20년 전에 했던 본문과 제목이 연달아서 내용이 같냐? 제가 그때 당시 원고를 봤는데 오늘 설교하는 전혀 아니에요.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장미용교회 환경과 20년 후에 우리 장미용교회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비록 20년, 그러니까 2003년 9월 둘째 주에 설교를 비록 했을지라도 2023년에 하는 설교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족 사랑. 가족이 서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사람이 가장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이다.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간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환자는 더 괜찮은데 옆에서 간병하는 분이 더 몸이 아파요. 왜? 사랑과 헌신이,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들고 들어온 4명처럼
우리 가족들이 중풍병이 걸려, 물론 육신의 중풍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와서 봉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움직일 줄 모르고 드러놓기만 하고 원망만 하고 비방만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 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왜 나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나는 자꾸 넘어지게만 하는 거야? 왜 나는 한 손을 못 쓰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무슨 시험을 볼 때 떨어지는 거야? 왜 인생은 나는 패배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 믿을 쓸데없는 거야? 교회 앉아 있는 시간 나는 허비하는 것 같아. 내 인생 허비하는 것 같아. 내 몸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자꾸 나 억압하는 거야?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못 잡는 거야? 라고 하며 생각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허다단 얘기입니다. 몸의 중풍병도 위험하지만은 저는 보기에 영적인 중풍병이 너무 무섭습니다. 옆 사람이 권하시죠. 사랑하신 당신 영적 중풍병이 걸렸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죠. 시작.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내 사지 멀쩡한데 나는 지금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손발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면은 덜덜덜덜 떨리고 있고, 입을 가지고 예수 말하라고 하면은 자신감에서 이러고 있고, 뭐 좀 보라 했더니 한쪽에서 중풍병이 와가지고 안 보이듯이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뭐 천국 보라 하면 천국이 어딨어?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가족이 힘이 돼서 희생하여 하나님 전으로 예수님 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메어가지고 왔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4명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이 망가지면 4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목사님, 엄마, 아빠, 교인 이 4사람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 4사람이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중풍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다른 책에서 봤는데 가물가물한데, 선다싱이라는 인도 성자 아시죠? 모르시나요? 선다싱.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이러고 계시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시 뭐 있어. 목사님 뭐 사세요 그런 거지. 알았어요. 내가 할게 그냥. 히말라야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된 거죠.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내려가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폭풍사가 봅니다. 저도 히말라야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같이 동행자 하나 붙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 가는 사람이에요. 한참을 가는데 길거리에 한 노인이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동사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선다싱 말입니다. 이 노인도 우리가 모시고 가자. 그랬더니 동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게 데리고 가냐고. 아니 나는 못하겠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핑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 선다싱은 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업었습니다. 노인분도 탁 업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길인데도 폭풍설한인데도 사람을 업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면 뭐가 나와?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참을 가니까 땀이 나니까 얼어 죽을 동사될 만한 이분도 의식을 차린 거야. 이 선다싱도 업었으니 얼마나 힘이 돼. 이게 정말 추운 날인데도 추운 줄 모르고 왔어. 근데 얼마만 그 마을쯤 내려갔더니 누가 하나 꼬꾸라 죽어 있어. 누구요? 아까 먼저 갔던 사람.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동사에서 죽었고, 업고 가자고 해서 그 노인 업고 간 사람은 노인도 살고 선다싱도 살았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많이 깨달았어요. 교과서에서 봤는지 하여튼 책을 모르지만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힘들다고 나 혼자만 교회 와버리고, 힘들다고 나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얼싸안고 기도하고,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오는 것처럼, 수고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헌신적인 사랑을 서로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셔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의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나만 하고 있는 생각의 이것, 우리 집만 잘 되면 됐지, 나만 잘 됐지만 하는 이 지붕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이 걸린 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서로 희생해 주십시다. 읽어볼까요? 고착된 편견을 뜯어냅시다. 한 번 더 시작. 고착된 편견을 뜯어냅시다. 4사람이 왔어요. 4사람이 한 중풍병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나왔죠?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과 좀 달라서, 고대 이 팔레스타인의 과학은 위에가 평평해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가 옥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단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대들보를 이렇게 나무로 대고, 옛날 그 시골에서 보면 거적대기 되고 나무 작은 거 되고 거기다 흙을 덮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어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대의 팔레스타인의 가옥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그 가옥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옆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하나씩 뜯어낸 거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붕을 뜯었다. 보통들은 일반적으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붕을 뜯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병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면 무슨 죄 졌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몸이 아파오면 그 사람 무슨 죄 지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생각합니다. 누가 아프다면 무슨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사고예요.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 병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나발. 아는 분만 아멘. 나발이 부자입니다. 큰 부자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의 양들을 누가 뺏어가라는 걸 봤어요, 도적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쫓겨다니면서도 나발의 집안의 재물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발의 종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다오. 그랬더니 나발이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면 요즘 집에서 쫓겨난 종들이 많다는데 이새의 아들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 그 무엇이요? 그까짓 것이 뭔데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래? 이런 투. 난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바짝 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발의 집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아비갈이 나와서 이제 잘 중재해가지고 다행히도 재산을 보조했는데, 이 다윗이 나발을 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발이 너무 겁나가지고 중풍병에 걸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한 열흘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이렇게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생각이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받을 일이잖아요. 생각해서 우리 장미용 교회 예배당에다가 여기다 법당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참 점잖았구나.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주지 불러다가 여기다가 그냥 제단 쌓고 여기다가 불당 만드시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하네. 알았어, 내가 한번 불러볼게. 여기다가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오는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송아지 섬기는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제사의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의 명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그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손이 말라가지고 중풍병처럼 메말라버린 겁니다. 이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죄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 죄입니까? 지금처럼 여로보암은 제단 쌓다가 손이 마르고 나발은 반대하다가 돌처럼 굳어 죽었는데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큰 고민이 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 설교에 또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저희 주한 얘기가 나왔네. 태어나면서부터 사경을 헤맸잖아요. 6개월도 채 안 되면 태어났었으니까. 이게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의 잘못입니까? 아들 목사님의 잘못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는 이 아이의 잘못에 의한 병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의 병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병이다. 오늘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교인들이 뭘 잡수시고 오셨나.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이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기억해 두세요. 손주 손녀 뭐 이렇게 아들 딸 그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중풍병자도요, 보면 자기가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저건 무슨 죄졌다, 저런 중병 걸린 거라고 하는데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놓습니다. 위에서부터 달아 내리는 거죠. 분명히 환자가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 하는데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보통들이 침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환자가 들어오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선하게 되는 앞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합리주의가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주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합리주의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얼마 전에 어느 그 장례가 나가지고 어느 분이 재산 나누는 걸 볼 때 어떤 분은 요즘은 합리주의잖아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딸이건 누구든지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져갑니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요즘 사고 합리주의 사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큰 아들이 덥석 가져가. 왜? 제사도 해야 되고 뭐도 거느리고 해야 되니까 장자 우호권을 세워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회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고의 차이거든요.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보통 저 사람은 환자가 들어올 때 정문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걸 깨버린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견에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일반적인 합리주의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 똑같지만 때때로는 그러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위해서 부어주시더라. 편견의 지붕을 뜯어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합리주의로 앞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붕을 뜯어내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생각지 못한 지붕을 뜯어내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견의 생각의 지붕을 뜯어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매일 그렇게 가능하진 않지만 인생에 한두 번쯤 일어났어. 우리 경찬이 형제 알았지? 앞자리 앉기가 너무 좋네 그거. 장로님 아셨죠? 안실사님 아셨죠? 여기 권사님 아셨죠? 앞에 3사람 4사람만 오늘 4명이야. 갖다 붙이기도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이시. 목사의 눈에는 모든 게 신령하게 보이는 거야.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요, 지붕을 뜯어내는 기적된 줄 믿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간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지붕을 뚫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 지붕을 뜯어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뜯어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어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풍병으로 있는 이 사람을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계속 얘기해서 편견이 있잖아요. 죄 지었다고.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 들었다는 거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너 지금 네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장로님 1번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다른 분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하고 어떤 게 쉬워요? 1번이라 하신 분은 아멘. 2번이라 하시면 아멘. 어이구, 왠지 아시겠죠? 죄 용서받는 건 표가 안 나. 우리 저기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자, 제가 집사님 보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하고서 그냥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면 끝이야.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 집사님 휠체어 놓고 걸어가세요 해서, 근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못 걸어가. 그게 뭐야?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 지으면 병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하니까 옆에서 비난하는 겁니다. 지가 뭔데 신성모독한다. 지 맘대로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어려운 걸 생각해봐. 네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하고 이 침상도 가라는 얘기가 더 어려운데, 만약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이 용서받으면 침상도로 간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침상도로 가. 그랬더니 4명에 들려왔던 이 중풍병자가, 환자가 자기 침상도로 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을 깨면, 편견의 지붕을 뜯어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해 버려요. 우리 주님은 쉬운 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부터 해결하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을 하시죠. 당신의 어려움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당신의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편견의 지붕을 뜯어내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드려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편견의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은 보통 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은 편견을 깨시고 지붕을 뜯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상상 못할 간절한 신앙생활을 보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상상 못할 간절한 신앙을 보입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상상 못하겠구나. 보통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은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누가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의 집 지붕 뜯어놓으면 그게 돼요? 나중에 다 보상해 줘야 돼 이거. 그리고 얼마나 욕먹겠어요.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여기 빼곡히 사람이 집에 들어앉았는데 위에서 어떤 놈이, 미안해요, 지붕을 막 뜯어. 근데 그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콘크리트도 아니고 흙으로 놨으니 이걸 갖다 뜯어내면 저 위에서 뭐가 떨어져? 먼지에다가 흙에다가 부스럼이다 다 떨어지면, 야, 너 뭐해? 너 미쳤어?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 보상해 줘야 돼. 이거 누가 하냐고. 이거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이런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일을 향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다 보수해 줬겠지? 안 해줬을까? 당연히 해야지. 안 그러면 남의 집 부쉈다고 고발 들어갈 거 아니요. 뜯어내고 침상을 내릴 만큼이니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형부일 수도 있고 내 외삼촌일 수도 있고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이 영혼 하나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간절한 신앙생활을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꽃꽂이를 봤어요. 내가 탁 내려왔는데 이 꽃꽂이가 강대상보다 더 큰 거야. 상상을 못했어. 나는 이렇게 꽃꽂이가 클 줄을 몰랐어. 이걸 딱 하나 만들어 거기다 놨는데 강대상은 저리 가라고 꽃만 보이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내려왔잖아요. 이 꽃을 보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보통들은 이제 이 꽃은 강대상보다 높으면 안 되고 목사님도 높으면 안 되고 더 크면 안 되고 원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갖다가 놓으니까 강대상보다 더 큰 꽃이고 목사님 키를 넘었어. 아, 상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니 우리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상상치 못한 일. 그래서 뒤에다 놨더니 얼마나 멋있어? 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야, 양쪽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야, 상 들고 가. 그렇잖아요. 내가 일어나니 네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일어나 걸어라. 양쪽에서 꽃이 수천사같이 아름다운 향기에서 장미교회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놀랬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이걸 옆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근데 잠시 제가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마음에 뒤에 있으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신 하나님, 너 침상 들고 하나 네가 내 사람에게 이끌려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고치니까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람이 지붕을 뜯고 내려온 걸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십시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좀 세게 좀 해봐. 다시 시작.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많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야,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네가 침상 들고 다니고 힘들리는데 설교 들으면 그 침상 버리고 갈 수 있어. 네가 들고 갈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야, 어떤 믿음을 저렇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붕을 뚫고 올 생각을 했을까? 그게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이 될 줄 믿고 이번 주에 일어날 상상 못할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장미용교회 기적을 주시려고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낍니다. 저희 집안도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읽어도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냉랭하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 무슨 소설이 돼요? 여러분 소설의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 못 봤어? 안 죽어. 소설의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죽었다가도 살아나. 하나님이 우리 장미교회 소설의 주인공을 또 잘못 이해하지 말아요. 소설 했다고 또 소설 쓰시네 그러지 말아요. 소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스토리를 만드시는데 우리 장미용교회에 굴곡을 주십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손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슴 속 아픈 일을 만들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장미용교회 스토리를 만들어주셔서 주인공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기적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계시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고착된 편견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전혀 상상 못했던 간절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나도 생각 못했고 누구도 생각 못하는 내 신앙생활을 보여주십시다. 내가 저분이 이럴 수 있어?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우와 놀라운 일이네. 저렇게 헌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기적의 행함을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집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정과 가족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중풍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에 느꼈던 혹은 느끼고 있는 상처, 차별, 편견, 시기, 질투, 좌절, 실망, 미움 등등의 지붕을 뜯어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설교 듣고 가족 간에 얽힌 감정도 뜯어내 버리십시다. 속상하고 마음 상한 거 뜯어버리십시다. 그거 있으면요 중풍병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에서 지붕을 뜯어낸 것처럼 우리 뜯어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가족 되시고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가정과 가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